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다양한 방향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드러나고 있는 각각의 메시지들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제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시간, 어제는 하나님의 시각, 즉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피 흘림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매달려서 본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끄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특히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또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어제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가 흐르고 뿌려져야만 속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어떤 폭군의 이미지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그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서 권사님처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이야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은 이는 하나님이셨다, 이 대답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누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어째서요?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전에는 뭐 죄 때문에 우리를 쭉 미워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사건 직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날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심은 사랑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십자가 사건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또 이루신 사랑의 드라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질문했죠. 어째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잘해 주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신데 왜 그런 십자가의 은혜까지 주셨는가? 여러분 아무 다른 대답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를 그 십자가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악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만에 하나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나이거든요.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만 보면 여러분 내 속에 드러나는 그 시커먼 죄 덩어리를 우리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지금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누군가를 피 흘려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자리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거니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라는 작가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쯤 본인이 저 십자가 아래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인지하셨을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중에 어느 때쯤에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 그 사명, 그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질문입니다. 질문. 물론 여러 생각들과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당신이 알고 계시면서 하루하루 33년을 살아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나사렛 목공소에 머무시면서 늘 손에 잡히는 거기에 있는 못, 망치, 나무들을 보면서 당신이 지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공소에는 늘 망치, 못,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연상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리고 만일 정말로 그랬다면 우리 주님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 무게감과 싸우시기에 버거우셨을까? 하지만 결국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분명코 하나님의 자리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실제로 다 느끼며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그 육체에 대한 고통은 어제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죠. 사실 예수님의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겪으신 고통 가운데 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당신이 겪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은 당신 고통의 극히 일부분뿐이라는 거예요. 잔 스턴트라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태연하게 독배를 마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다가온 그 죽음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용감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담담하게 조용히 자기에게 다가온 그 순교의 자리, 죽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무도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 십자가가 그렇게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여호와의 잔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고난의 잔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당신이 못 박히게 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받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담당되어져 있는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지는 그 상황을 고난의 잔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날 밤만 잠깐 우리를 위해 죄인 노릇을 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주님은 그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계신 죄의 덩어리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내 대신 다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다 씌워 놓은 겁니다. 순간 공의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죄를 향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의 덩어리 위에 다 쏟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주님의 이 비명과 절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에 대한 저주와 멸시와 진노와 심판과 또 소외를 한꺼번에 다 당하신 거예요. 그 고민으로 인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팔과 발에 찔려진 그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팔과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담당하신 그 고난의 자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했거든요. 다른 대답은 불가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런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티고 십자가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 갈보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정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야유 보내고 조롱하고 야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구원하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러고 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걸려 있어서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달려든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분은 잠잠히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잡히셨고 신문당하셨고 멸시와 조롱,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이 매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값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종종 탄식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이 정도로 대우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고 딱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서 이렇게 내 성에도 차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때때로 탄식해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소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느끼고 전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큼 더 큰 그분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 해답을 찾으려면 그럼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되든지 저 십자가만큼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만큼의 사랑입니까? 십자가만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말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자연히 우리들 믿음의 길에 있는 관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또 느끼고 묵상하고 감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잠기고 또 잠기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뇌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여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너무나 경건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잠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혹시 공허하십니까? 외롭습니까? 때로 힘드십니까? 사랑을 찾아 오늘도 헤매고 계십니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찾아 헤맨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속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자리에서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바뀌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갈바리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내 독생자를 보아라.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찬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그 사랑